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권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권세. 제가 어릴 때 처음 다녔던 교회는 장로교회가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다녔던 그 교회는 이 성결교회였습니다. 성결교회는 장로교회와 다르게 좀 이렇게 들썩들썩합니다. 예배가 찬송을 하면 박수를 치고, 또 뜨겁게,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도원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바위를 하나 붙들고, 나무를 하나 붙들고, 밤 늦게까지, 그 새벽 될 때까지 흔들고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도를 해야 됐어요. 제가 학생부 때부터 그런 기도원에 가는 그런 교회에 다녔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서, 선교단체에서 제가 한 7년 정도, 학생으로 7년, 간사로 7년 이렇게 사역하면서 전 세계로 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신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우리 교회에서만 떠드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온 세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됐어요. 신학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얼마나 진리와 멀리 떨어져서 이 진리의 기초가 약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교회를 가보시면 교회마다 조금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 제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제가 얼굴이 좀 많이 까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색깔이 사람들마다 다 있습니다. 여기 다 같이 앉아 있지만 사람들마다 자기가 편한 신앙생활의 색깔이 있어요. 신앙의 첫 번째 색깔은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신앙의 색깔입니다. 잠잠히 앉아서 이 진리를 묵상하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탐색해가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 찾아가는 그 여정이, 하나님 알기를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찾아가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또한 한 가지 여정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신비한 능력,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영역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영역은 사랑의 실천의 영역이 있습니다. 신앙은 말과 글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이 신앙의 세 가지 색깔에 비추어서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사역이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치유하시고 축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사역이셨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영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잘 비교해 보면, 우리의 색깔과 신앙의 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잘 비추어 보면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비추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신앙의 색깔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골고루 균형 잡히게 하세요. 그래서 한쪽에만 너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진리의 측면에만 너무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에 너무 많이 머물러 있지 않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천해 가는 것까지 고루고루 균형 잡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잠깐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잠잠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보요약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이 지경 센터를 옮기셨어요. 어디로 옮기셨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 산골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부터 이제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이 언덕을 내려오면 갈릴리 호숫가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내려가면 버스를 타고 쭉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내려오면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국경 마을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에요. 당시 인구가 한 10,000명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이 상당히 큰 규모의 도시였고 그곳에는 큰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센터를 두셨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의 도시의 이름의 뜻은 카르퍼나훔이라는 뜻은 위로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센터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 사역을 진행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직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에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바닷가에서 항해를 할 때 이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등대입니다. 등대가 적어도 3개 있어야 배가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집을 지을 때 이 벽돌을 놓기 위해서 벽돌을 하나씩 놓을 때 먼저 무엇을 합니까? 줄을 잡죠. 이 벽돌을 놓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줄을 잡는 그 줄을 무슨 줄이라고 합니까? 다림줄이라고 해요. 영어로 플럼 라인이라고 하는 줄을 놔요. 먼저 기초를, 땅을 파서 기초를 놓은 다음에 이 벽돌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수평이 맞아야 되고 수직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이 만약 벽돌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무너져요. 집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집에, 이 건물에, 모든 건물이 다림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진리의 기준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기준을 우리가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이야기해요. 캐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캐논이라는 뜻은 진리의 하나님 정하신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올바른 진리의 기준이 왜곡되고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요, 우리의 가정도 흔들리고요, 이 세상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준이 흔들리고, 세상의 진리의 기준이 흔들리고, 참된 권위가 사라지고, 또 학교에 가서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선생님의 권위도 흔들려버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변천을 겪고 있습니다. 권위가 상실된 시대, 권위가 상실된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그 권위라고 이야기해요. 각자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의 교회의 권위를 상징했던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있습니다. 그 교황의 타락한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교회마다 이제 세상 사람들마다 절대적인 권위를 부인하고,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고, 이제 개신 교회가 각 교회마다 개교회주의로 각 교회마다 지도자들이 다 자기가 교황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다른 복음 전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의 권위를 상실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참된 권위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전통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화의 꺼풀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새롭게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게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이전의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멍하게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로 풀어주시기 시작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교훈에 놀랐다. 가르치는 것이 권인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않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권위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맛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어요. 참된 권위자 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권위가 아닙니다. 내가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권세와 권위가 있습니다. 겸손히 그 권위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지극히 높으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자세는 내가 권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권위의 보좌 앞에서 내려앉아서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악한 권세도 예수님을 알고 고백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오늘 이제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있습니다. 성경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강조하는 또 하나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그 더러운 귀신들을 몰아내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이 그냥 말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실제로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 말씀을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두 번째 영역인 영적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요, 제가 처음 다녔던 그 교회 성도들은 아멘 하고 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하면요, 한쪽에서는 맞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아멘 하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영적 경험을 강조하고 기독교 신앙에서 이 영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아시아에서는요, 그냥 잠잠한 것보다는 조금 더 찬송을 뜨겁게 하고 또 기도도 쭉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이 주류를 이룹니다. 여러분, 스리랑카는 어떨까요? 스리랑카는 기도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예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뒤에서 목사님 기다리고 계시면요, 목사님 기도를 받고 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도 있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의 신앙은 이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떠나서 그런 교파를 떠나서 그런 영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교회들을 가면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보기만 봐도 흥분을 하고 읽어요. 읽으면서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불편한 교회들이 있어요.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터부시하고 또 아예 영적인 실체는 없다. 아예 이것은 모두 정신적인 그런 질환이고 질병이다. 이렇게 그냥 영적인 실체를 전혀 무시하고 영적인 실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히게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실체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실체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길을 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막고 있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이라 할지라도,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악한 영을 거짓의 영으로, 또 참소하는 영으로, 두려움의 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더러운 영으로, 더러운 귀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 영적인 실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너무 크게 보고 마치 힌두처럼 신들을, 마치 모든 곳의 신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졸음 귀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면 미혹해하는 영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귀신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피곤해서 졸 수 있어요. 피곤해서 잘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건 다 그냥 모두 귀신 탓으로 다 돌려버리면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의지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실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대적할 만한 그런 실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실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권세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과 우리는, 지금 더러운 귀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당신과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화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진리 선포하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흔드시고 내 삶 가운데의 주인이 되시는 영적인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귀로만 듣는 예수님 아니고요, 말씀으로 그냥 쓰여져 있는 예수님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적인 실체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쁨과 평안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사업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우리의 학교 가운데에 예수님의 동행하시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권세 앞에 세상의 악한 권세들도 순종합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세상의 악한 권세, 더러운 권세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이 한 말씀에 그 권세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신비한 영적 현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권위, 권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이 명령했을 때 순종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러운 권세, 영적인 실체에 집중하지 않고 성경은 권위 있는 새 교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들이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 그 권능,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대들에게, 모든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문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시대의 악한 영들에 대하여 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선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정쟁과 분열과 분쟁과 기후위기 가운데 재난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물질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를 잃어버리고 개인주의와 상대주의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소식을, 그 소식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진리를 발견하시고 그 견고한 진리 위에 삶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